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고통의 시대를 넘어 감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10월달 부흥의 달인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를 감동으로 이끄는 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크느라고 그런다고. 성장통이라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고통을 인내하라고 하지만 고통이 달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이나 종교를 가지고 씨름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성경의 고통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서 큰 고통을 표현할 때 그래서 자주 출산의 고통을 예로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명과 함께 고통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그래서 죄의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바울의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말년에 쓴 유언장 같은 그런 내용이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3장에 처음에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면 이어지는 말씀에 고통의 시대상에 대한 고발하는 말씀인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발했던 마지막 시대, 고통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 오래전 2000년 전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시대상을 이렇게 꿰뚫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물질 문명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발전한 한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인류의 모습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인의 속성을 눈꼽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을 그대로 또 신약 성경에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 역설적이게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럽냐는 거죠. 부패한 마음에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아주셨는데 그 사랑의 원래의 목적은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는 거죠. 물질도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가 헬라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난 사랑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은 바울이 고발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함으로 결국 생명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속에는 뇌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뇌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조금씩 그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느낄 때와 고통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마치 거짓을 참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짓 사랑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겪는 고통의 이유, 고난의 원인으로 죄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비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런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늘 익숙하니까 저 입에 닳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 익숙한 복음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 신이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큰 두 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르지만 같은 거라는 거죠. 주님과의 공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담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저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테오프뉴토스라고 하는,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감동의 의미입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9구단으로 가르치잖아요. 3, 9, 27 합하면 66권이 된다고. 이 66권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1500년, 600년 걸려서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분명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역사의 배경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서 생명력 가진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에 닿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성경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숨을 뜻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자주 성령과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저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말씀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감동받았다라는 말을 영어로 moving이라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한자어 아시죠? 감동,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동자는 무거울 중자와 힘 역자가 합쳐진 단어죠. 무거운 것에 힘이 가해져야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보면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겹쳐 있다는 거죠. 무거운 것이 움직이려면 힘이 더해져야 됩니다. 공진현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다.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에 맞는 진동이 가해지면 그 물체가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다 나름의 그런 고유 주파수, 공진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로 말하면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도 그런 공명현상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키우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놀라가지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 안에 영화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화 기술도 좋아서 막 의자가 움직이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뭔가 충격이 있으면 의자가 덜컹 움직여가지고 마치 내가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우리가 4D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물 안에 그런 4D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고유한 주파수가 이 4D 영화 상영하는 중에 진동수랑 의자의 진동수랑 같은 진동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튼튼해 보이는 건물이 의자의 흔들림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의자의 떨림이 빌딩을 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울림이 쌓이고 쌓여서 빌딩을 흔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도 떨리는 거잖아요. 오늘 마음이 떨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동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고막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떨림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씨가 오늘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니 지난 여름이 더웠다는 거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난 여름 날씨도 더웠지만 우리 교회 학교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은혜로운 여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확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욕심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변화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잊지 말고, 하나님, 올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학교 청년들이 하나님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분들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인생의 실패에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깡패 김익두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한 서양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어눌한 우리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해준 전도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에 있는 말씀 한 절이 이 김익두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왠지 그의 마음을 떨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 번의 떨림으로 깡패 김익두가 부흥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내 마음에 떨림을 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선교사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동안에 그 작은 떨림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변화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그가 받은 울림과 떨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만주와 시베리아를 다니면서 평생에 700번이 넘는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순교한, 여러분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말씀의 감동이 쌓이고 쌓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단번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하죠. 자기들만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와서 들어보라고, 부흥회 와서 들어보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육체의 쾌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은 마약과 같죠. 효과가 빠르지만 그런 변화의 결과는 고통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약은 오래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먹으면 다 난다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몸에 좋은 건 꾸준히 먹어야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에 감동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들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듣기 불편한 말씀도, 때로는 따분한 설교도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100도에 다다르면 끓어오르듯이 쌓이고 쌓인 감정이 임계점이 달하면 그 감동이 건물을 움직일 수 있듯이 요지부동인 죄인의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쌓이면 균열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조율된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변화된 삶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감동된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에 한 번씩 딱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신약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에 한 번씩 나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인물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을 칭할 때 붙이는 호칭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처럼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면 말씀 붙들고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섰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디모데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디모데의 신앙, 그가 말씀에 조율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엉뚱한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사탄의 세력들은 더 악해져가는 그런 고통의 시대, 말세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쾌락에 쉽게 움직이는 육신의 사람과 다릅니다. 순간적인 감동과 영원한 감동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담긴 호칭이지만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실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10계명을 주시는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백성들이라는 거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노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책임과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 하나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너희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되는 시대, 죄의 유혹으로 거짓 사랑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감동으로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를 잘 간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